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교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친족 엘리사벳도 늙은 가운데 이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난 후에 이 마리아는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이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가 많이 놀랐겠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물론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천사가 말하기를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또 늙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이런 소리를 천사로부터 들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질감이 느껴진 거죠.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지만 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 못 낳는 이 친족인데 또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임신했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간 겁니다. 서둘러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한 거죠.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교제했을 때 마리아는 큰 위로와 또 기쁨과 안정감을 받았을 거예요. 왜? 동일하게 성령으로 이제 은혜로 임신한 두 여자가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안정감이 생겼을까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교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이지만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거기에는 많은 위로와 또 기쁨과 안정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의 가족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연약해져요.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내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 안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 믿음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떠난 후에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간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귀히 여긴 거예요. 이 주석에 의하면 마리아의 집과 엘리사벳의 집이 15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대 산골이라고 하는 이 산골이라는 말은 해안지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막의 대상들을 따라서 갔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든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시간과 물질보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더 중요했어요. 또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를 가지려면은 시간도 사실은 버리고 물질도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안 가지려고 하기도 해요. 왜? 귀찮으니까. 또 드는 것도 많고 시간도 버리게 되고 물질도 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어요. 모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모여서 교제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근데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것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교제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귀중히 여기는 뿐만 아니라 만났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줄 아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존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관계가 이제 친족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엘리사벳이 훨씬 위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이제 10대 중반, 후반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43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왜? 구세주를 임신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복된 여자라고 칭찬합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나는 축복된 여자다. 이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 믿음의 교제가 이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근데 만나면 교회 안에서도 선후배 따지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련하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 저 사람 더 귀한 사람이다. 겸손의 훈련이죠. 그리고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더 필요한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떠난 후에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서 문안하고 교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안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나왔다고 했어요. 이게 엘리사벳도 지금 6달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이미 임신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마리아의 문안을 들은 엘리사의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게 기뻐한 겁니다. 기뻐한 것. 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복이 있다. 너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이 마리아와의 만남을 굉장히 자기에게 영광스럽게 이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은 친족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구세주를 임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높이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안 이유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온 세상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건 참 이거는 큰 복이에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건 누가 교육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전해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죠. 고린도전서 더 나아가서 12장 12절을 보시면은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건 이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야. 찬양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동일한 말씀을 봐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이한 말씀을 깨닫게 돼요.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우면 성경 읽으면 잠만 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설교 말씀 들어도 깨닫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끝나지? 이 교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성경에서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으로 제 영안을 밝혀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 있는 복중의 세례 요한도 마리아가 문화하는 소리 듣고 뛰놀았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뛰놀았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뛰노는 게 아니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마리아의 문화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거예요. 이건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왜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났을까요? 마리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태에 있어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 영적인 존재. 아기도 영적인 존재예요. 아기도 충분히 은혜 받아요. 아기도 은혜 받은 아기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아기가 있어요. 애들도 순수하기 때문에 더 은혜 받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을 보고 뱃속에 있는 거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예언한지 기억나시나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기뻐하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안 기뻐하고 딴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지금 뭘 원하는가, 내가 지금 뭘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아니면 내 죄성대로 사느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기쁘다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진 겁니다. 세상이 기쁘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원하는가, 아침부터 일어나면 돈 생각만 나고 사람만 의식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이거는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면 그 영혼이 복받은 사람,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에 있는 이 복중의 세례 요한은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기뻐해서, 애기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지만 기뻐해서 뛰놀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또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읽었던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너 복이 있다. 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넌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다 말씀대로 믿지,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다 말씀대로 믿는다고 해요. 근데 자기 경험대로, 세상 상식대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된대요. 못한대요. 그거는 자기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 상식대로 믿었다면 처녀 몸으로 아기 낳는 거 이거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의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령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주도 만드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거두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거두시면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수준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뭐가 복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물질 많이 가지고 인기 많으면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엘리사벳은 너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리죠. 사실은 어린 소녀지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겨요. 장애물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엘리사벳, 마리아가 만났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 안에서 복된 교제를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많이 만나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이 교제를 많이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성령으로 주님으로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세상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대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믿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